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첫 번째 주 감정 청소. 오늘은 분노 정리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4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마음을 청소하는 것, 청소는 두 가지라 그랬죠. 버리는 것과 그리고 정돈하는 것. 감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하는 거예요. 감정은 소중한 거예요. 분노도 감정 자체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신호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어떤 필요를 얘기해주는 신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으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어떤 신호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호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기름 떨어졌다는 신호 없으면 차가 서요. 그러니까 그 신호에 반응하면 내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슬픔은 어떤 신호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는 신호라 그랬죠.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은 하나님의 용서요, 위로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땐 내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는 어떤 신호일까요? 분노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정의를 너무나 잘 내려주셨어요. 분노의 정의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변하고 화가 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가인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찔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영원히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다시 예배하면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도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축복이 되지만 받지 않으셔도 받을 수 있는 예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깨닫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찔림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 찔림을 주시는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화의 원인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어떤 신호예요?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내 마음속에 딱 들면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죄의 소원을 부자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을 정의해 주셨는데, 자, 분노에 대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분노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할 때 가지는 감정이 분노예요. 자, 가인은 뭘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아벨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예배만 받기를 원하셨다면 아벨 죽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벨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거야. 나는 아벨보다 더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는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미친 사람은요, 화 별로 안 내요. 별로 간절한 원함이 없어. 이래도 해 저래도 해 하니까 화를 안 내요. 근데 우리는 안 미쳤기 때문에 원하는 게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간절한 원함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예요?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아버지가 혼내고 그리고 징계하는 거였어요. 근데 2년을 기다렸는데도 다윗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형을 징계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길 바라는데 그렇게 간절히 2년 동안 원했는데도 아버지가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화가 참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압살롬이 암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할 때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 원함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서 그 원함이 정말로 비전인가? 비전은 뭐예요? 죄의 소원이에요? 선한 소원이에요? 선한 소원이에요. 근데 죄의 소원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화낼 일이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왜 가족에게 화가 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가 더 많은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원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애가 교회에다가 휴지 버리면요, 화 안 나요. 그냥 화가 나도 그냥 버리지 마라 이 정도지. 근데 목사님 아들이 봤는데 휴지를 휙 버려. 아버지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목양실로 따라와. 아버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싹 깨끗이 청소했거든. 넌 목사 아들이야. 근데 휴지를 버려?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원함이 그렇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그 원함이 죄의 소원에서 거룩한 소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화낼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 속에 어떤 신호예요? 내 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시는 사람들 보고 들러붙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원함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는 예수님의 순수한 거룩한 원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거룩한 원함으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6절을 보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셨죠.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 분 속에 강력한 원함이 거룩한 원함인지 아니면 욕심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노 정리법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나도 분노를 정리하고 평안하게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분노. 예. 화가 났는데도요.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한다는 건 그 신호가 켜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신호가 있을 때 테이프 붙이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기름 떨어졌는데, 아유, 기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기름 안 떨어졌어. 그러면 가다가 차서요. 신호가 켜졌을 때는 신호가 켜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화가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나 화났어. 나 화났어. 화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화난 상태에서 그 화를, 강력한 욕심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요, 목적이 있어요. 왜 엄마가 자녀들한테 가장 많은 화를 내는지 아세요? 자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님은 화를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편에게 제일 많이 화나시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남편의 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달라야 되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 보고 정말 나는 저런 남자 절대 안 만나야지 했는데 남편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면이 있어. 그럼 그거 때려 잡아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인지 아니면 죄의 소원인지,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결국 살인까지 가요. 살인. 네.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러죠. 아니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분노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분노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욕심과 비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소원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심은요, 그건 100% 욕심이에요. 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나 편하려고. 나 편하려고 그러는 거든. 너 제발 물 좀 쏟지 마라. 엄마가 먹을 때 살짝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흘려? 왜? 흘리면 엄마가 뭐가 안 좋은데? 닦아줘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닦아주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애가 그렇게 칠칠 맞지 못하다. 자기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다는, 내가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이 있고 그 죄책감을 들게 하는 자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변화시키려고 비난하고 화내는 거죠. 네. 여러분 경쟁심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 화낼 게 많아요. 내가 죽어도 1등 할 거야. 죽어도 1등 할 거야. 내가 1등 하고 말 거야. 그래서 2등 했어. 그럼 화낼까요? 아니면 2등 했다 좋아할까요? 화내요. 1등 못해서. 내가 1등을 못해서 막 그래. 난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3등 했어요. 그러면 3등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3등 했다. 그럼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요, 가인이 나 아벨을 이겨야 내가 동생보다는 내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면 정말로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죠. 자기가 한 거는 제대로 생각 못하고 경쟁심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심은요 정말로 악한 소원이에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요 속도에 민감한지 아세요? 야 빨리 좀 먹어라. 왜 이렇게 느려? 자기가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원함이니까. 네. 여러분 운전할 때요 나는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속도는 빨라요. 근데 앞에 차가 느리게 가. 그럼 화 안 나요? 나요? 안 나시나 보네.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예. 나는 내 아이가 걸을 때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야, 너는 너 그렇게 걸어가지고 인생 살겠냐? 사람이 얼마나 속도에 민감한지 몰라요. 그 속도를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마저도 나에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화낼 게 너무 많습니다. 화낼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기호가 얼마나 세밀하고요,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기 자녀가 입었다. 그럼 화나는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너 검은색이 말이 되냐? 크리스마스 때 검은 옷 입으면 어떡해요? 근데 본인의 기호는 크리스마스 때 녹색이나 빨간 거 입어야 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는요, 정말 강한 원함을 만들어냅니다. 상처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요, 돈에 대한 강력한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강력한 원함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돈을 허비한다 생각되면 화가 확 나요. 아이들이 뭔가를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확 나요. 어렸을 때 무시당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확 나요. 왜? 무시당하지 않기 원하는 간절한 원함이 상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떤 상처를 통해 어떤 원함이 강력하게 내 속에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벨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담과 하와도요, 누구한테 마음이 많이 갔어요? 누구한테? 당연히 아벨한테 마음이 가죠. 보세요. 하나님한테 화났다고 그냥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질에 부모님이 같이 생활해도 아벨이 이쁘지. 그러니까 매사에 부모님이 아벨만 좋아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원함이 있어요. 나는 아벨보다 하나님한테는 더 많이 사랑을 받을 거야 라는 간절한 원함이 있잖아요. 그 원함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나만 이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목사님한테 화가 많이 나요. 사모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요, 사모님한테 화가 많이 나요. 남편한테 화나는 게 뭐예요? 남편이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잘못했네. 그럼 막 확 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내 편 들어줘야 된다는 간절한 원함이 있는데 내 편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정리하려면 죄의 소원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죄의 소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는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모든 재물은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시니 내가 재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받아라 하신 적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사랑해야 사랑이 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사랑을 해야 사랑이 와요. 왜? 가인이 보기에
부모님이 아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아벨이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많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기 원해, 나만 사랑해, 이건 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해요, 더 사랑해, 이거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잘 정돈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한 번 듣지 마시고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분노가 다스려져야 신앙의 성숙이 와요. 이 분노가 다스려져야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장 많이 깨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네. 자, 이 비디오 한번 보세요. 그동안 냉랭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말이 거칠어집니다. 냄새라도 맡을래? 나는 네 애비나 너나 나 속 터져 사는 것 보면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사는 놈 인간들이 청년의 총무인가 무신가 험서 내 기름 달리면서 어디로 정아조사로 댕기고 못사로 댕기고 거지 새끼 마냥 너무 신부를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나 먹고 살기도 기름 넣었다니까? 나는 그 정신 상태가 나는 틀려먹었어. 그 정신 상태가 또 화날라고 그랬어. 감자를 왜 야무지게 입속을 차리지 않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들이 못마땅한 미숙씨. 이거 갖고 돈 뭐? 감자 씹는데 돈 안 들어가냐? 아니, 서로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그렇게 돈은 해야지. 안 들어가고. 아이고, 돈 들어가는 거는 나중 얘기 안 돼. 결국 미숙씨의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그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 내가 그래서 살기가 싫은 거야. 살기가 그렇게 심어놓으면 또 엄마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되게 살기가 싫어. 다 주워. 자,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정말 엄청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는. 자, 이 치유로 들어가서 이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7남매 중에 6째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다가 자기가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냐면요. 남편도 아들도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갖다 퍼줘야 돼요? 나를 보호해주면 돈을 모아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아니면 갖다 퍼줘야 돼요? 지금 갖다 퍼주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 감자 농사 져가지고 나눠주고, 청년회, 총무한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네가 날 돌봐야지 딴 사람 돌보면 되냐.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오는 뭐예요? 간절한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분노하는 어떤 거에는요, 정말로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나에게 죄된 욕심이 있는 거야. 간절한 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치유받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화내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분노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 간절한 원함이 과연 죄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